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도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크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염려, 근심거리가 가득 차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염려, 근심거리만 가지고 기도할 때 나에게 이런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소극적인 기도예요.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해서 그것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기도 안 하잖아요. 그저 내 필요만 구하는 것으로 기도하면 그저 그 필요만 생길 때만 기도하지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명을 깨닫게 되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시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면의 상처와 또 염려와 근심과 좌절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내외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이 그 시험을, 마귀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명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다가 힘들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만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은 내 이야기를, 내 문제를 아뢰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사무엘의 탄생과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를 우리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기도 했지요. 그 사사 시대, 타락한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던 그 시대를 종식시키고 모든 백성을 여호와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정 국가의 토대를 놓은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러분, 이때는 엘리와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영적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는 영적으로 이미 힘을 잃은 사람입니다.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타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행하고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사람들이 제사드리려는 재물을 빼앗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정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사회는 어두움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인데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임하고, 진리를 모르면 이상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소망 없는 삶,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무례하게 지 생각나는 대로 지 감정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분간도 못하는, 결국 망하게 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느니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중구난방이에요. 예. 열심히 살지만 목적 없는 삶이 되어지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종식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나타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어디에 누웠어요? 처소에 누웠고, 3절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왜 누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자기 처소에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나가 소원을 했잖아요. 사무엘을 정말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저 아들 하나 주면 내 원풀이 대상으로 그렇게 아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보니 이 시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이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나이는 한 12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밤에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서 잠을 자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에 오늘 이 밤에 환락에 재미나는 번쩍거리는 그런 시끄러운 곳에 가지 않고 오늘 이 전으로 달려 나온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뭐 하셨다고요?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이것을 사무엘이 본 적이 없어요. 엘리는 타락했고 홈리와 비나서 다 타락해서 그의 본이 되는 삶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뭔가 음성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가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엘리에게 쪼르륵 쫓아가죠. 날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가 아니야, 나 부른 적 없어, 가서 자. 그런데 놀랍게도 3번씩이나 계속 부르셨잖아요. 3번 만에 엘리가 이제 뭔가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이번에 또 이번에 음성이 들리면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사옵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번째 못 알아들으면 5번째 또 불렀을 거예요. 5번째 못 알아들으면 6번째 또 불렀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람 소리가 지나가면 그냥 바람 소리로 지나가고 끝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듣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들어야지, 알아내야지 해서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저 내게 필요한 돈, 건강, 자리, 내 원하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보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내 문제는 뭘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들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 이사야 시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말씀 전하죠. 집에 가면 TV로 또 말씀 전하죠. 유튜브로 또 듣고 또 듣죠. 이제는 세상에 유명한 목사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뿐만 아니라 저 미국의 유명한 목사도 인터넷만 틀면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진정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 왜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대언하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막 집어넣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대언자이고 통로이고요. 말씀이 들리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해야 들리는 거지, 유명한 목사 데려다 놓는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에 그 사무엘이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그 엘리의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시대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함께 대영적 집회를 하죠.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킵니다.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같이 온 민족이 함께 그곳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에벤 에셀의 시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사명자가 깨어 있으니까 대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또 여러분의 직장을, 교회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쉬어버리면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 엘리야가 또 낙심해서 좌절해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지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리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다 여호와를 섬기며 함께 이세벨을 쫓아내든지 아합을 쫓아내든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숨어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와요. 아하, 역시 나 혼자 남았구나. 나 혼자만 괜히 애쓰고 힘쓰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호렙산에 가서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을 찾아서 산에도 올라가고 물을 찾아서 바위를 두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면 그거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오히려 타박하고 싸우려 할 거예요.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문제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오르지 못할 산이 있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도저히 나 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절망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를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고 계곡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신령한 소리로 광남아 뭐 이렇게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최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강력하게 떠오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그 평안이 나를 계속 붙잡으면 또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오늘 권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를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냥 음성을 왜 듣느냐, 하나님의 뜻을 왜 알려고 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나에게 최선의 것임을 믿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심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